먼저 주어 순서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목회는 한 5, 6년, 한 6년 그 정도 목회했는데, 그 결과론적인 이 결과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모습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기도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지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 좀 깨달음이 오십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이론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역사는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일직선이라는 것.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세나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걸 깨달았어요. 과거 영혼, 미래 영혼, 이해가 옵니까?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뜻, 내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지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잘 못 깨달으시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이 교회를 택하셨다. 교회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죠? 우리는 이 시대는 어디쯤 가 있는가? 이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교회를 바르게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바른 일을 행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모스 3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잘못 산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경고하시는 내용. 오늘날 같으면 우리 주위에 제약들이 많은 것. 지난주에 제약들을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런 경고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 경고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9절 10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하는 결과의 접속사,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나 학교생활 할 때나 잘못
사면 반성문을 쓰잖아요. 반성문. 회사에 다닐 때 잘못하면 심할서 같은 거 씁니다. 그죠? 안 쓰면 벌을 받거나 계사를 당하겠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 끝이고 추수 시대이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기 싫지만 듣습니다. 너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돼.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다녀야 돼. 너대로 살면 안 돼. 이게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뉘우치고 고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한번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어디 무슨 일이 있어가 교회 안 나온다, 이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벌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시킨다는 지금 이 시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제가 신장 이식 수술한 지가 딱 한 29년째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 말든 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중생의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고 10년째에 신학교 3학년 다닐 때에 병이 나서 수술을 했지요. 이 병이 나오고 아프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이런 말도 직접 듣기도 들었고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렇잖아요. 뭔 아프거나 안 좋은 일 있으면 뭔 죄를 지었다는 것. 저도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해결 나름대로 해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에 그래도 예수를 믿어 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도 섞인 말도 하나 이렇게 했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아프게 했냐고. 나름대로 어릴 때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전도생활을 그걸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아프게 하고 그랬냐고 막 원망하고 우리 또 친구 동기들을 할 때도 막 원망 섞인 말도 막 틀어놓고 이런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하나하나 끄집어 내보면서 해결 참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프고 이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열심으로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 했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내 열정을 막 그걸 했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참 후회가 되고 그게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개척하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걸 만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든다든가 안 좋은 사건, 안 좋은 문제, 어려운 문제 닥치면 이런 가운데에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회개해야 한다는 회개. 이 11절 말씀에서는 여기 대적 있지 않습니까? 대적.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자 이스라엘만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해가지고 택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진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서 이제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이 아수르를 가리키죠.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722년경에 아수르에 망하죠. 멸망하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북이스라엘 망하기 한 40년 전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기회를 주세요. 기간을 주세요. 기간을. 그 이후에 말씀대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그 회개 기간을 주셔요. 그렇지 않을 때는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 들어오고 2000년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병들었다, 썩었다, 성령이 떠났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왔어요. 황금만론주의다, 큰 교회만 건물만 짓는다, 개개주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만약에 고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목적 뜻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베드로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요즘 안 모인다, 예배 못 드린다, 이런 것은 이미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이미 교회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 구약 성경에 이미 지구의 멸망, 지구의 멸망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약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서 제일 준비가 회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온다. 일곱 나팔 재앙 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다. 미리 말씀해 놓은 것은 그 말씀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 가고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만들어가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멸망한다는 그 의미겠지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단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을 더 가르칩니다. 물론 잘못 가르치겠죠. 기존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들으면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만 하지? 왜 종말 때만 하지?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일이니까 당장 있을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를 못할 수 있고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지금 2020년 거의 한 3000년 전에 모세가 한 4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끝에 될 일을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신약을 통해 가지고 연자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요.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우리를 자꾸 매일매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하려고 해야 되고 또 회개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 회개했다는 결과가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이 평강. 만약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은 한편으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결과는 우리 마음의 평강이에요. 환경이 잘 되어서 좋아서 기쁘다, 평강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든 어려웠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경주에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환란의 시작이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환란의 시작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해마다 더 어려워진다 그랬잖아요. 해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2023년도에는 이 재앙들이 싹 없어진다.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더 했으면 되겠지. 작년보다 올해 더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짜고 겹치고 겹치는 것들이.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런 환경, 이런 재앙, 환란 가운데도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 세 번째로 남은 자라도 겨우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성도,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간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자신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믿으면 돼.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지식적인 부분이, 믿음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덜해도, 이론적인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 우리가 덜 알아도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건 은총을 받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신앙의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은 구원을 나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믿어지는 그걸 말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거, 그걸 믿음입니다. 교회 단도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처럼 이 혼인잔치 비유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청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청함 받은 사람이 있고, 청함 받은 사람은 들러리죠. 들러리.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도 청함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나를 청함 받으면 택했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도 그 중에 다 천국을 못 갑니다. 그 중에 남은 자는,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12절에는 이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겨우 구원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 남은 자를 의미하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의 자손도 그 멸함을 입으리라. 11절에 멸망한다는 것이죠. 회개 안 하면. 멸망하는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겨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홍수로 멸망시킬 때에, 노아 홍수 시대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 뭐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았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 족보를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50억 명에서 100억 명 된다고 합니다. 최저 50명, 최고 100억 명. 그 중에 겨우 노아 식구 8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720년경에 아수리에 망할 때에 인구가 꽤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에 겨우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택감받았는데 오늘날 지구에 한 75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75억 명, 6명, 78억 명인가. 노아 시대 겨우 8명이면 이 종말 때에 구원 얻는 사람이 겨우 몇 명일까요? 영정 신의 교회 많은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8명 치면 우리도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만큼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회개하고 순결하게 거룩한 신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수시대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지 않으시면 이 마지막 때 뽑힌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5절에도 아합 왕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 때에 대환란 때에 구원 만들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재앙이 일어날 텐데 이런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 슬기로운 5처녀 이 종말 때에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고 성령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 나는 남은 자인가? 남은 자로 살고 있는가? 천국 가는 거는 하늘나라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가는데 나는 남은 자인가? 남은 자로 살고 있으면 돼요. 이게 나는 힘들다, 피곤하다, 바쁘다, 별의별 핑계대고 또 아프다, 교회에 이제 예배를 못 모이거나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나님 성경생활 못하면 못하거나 못하게 안 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남은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농담을 하잖아요. 아이고 지옥에 가도 괜찮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지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다 가는데 뭐 대통령도 가고 뭐 이게 지옥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남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두렵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도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한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대로 이제 행동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생각하고 진리를 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성경 말씀 주셨어요. 다 성경 말씀 들었는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제가 도표에 쭉 그랬듯이 그거.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교육대로, 가정에서 자라온 교육대로 그대로 내가 살아가가지고 내가 옳다, 선이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남은 자.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택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된 우리인데 만약에 하나님 일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교회 다닐 때에 잘못 산다,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찔림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조차 없으면 자기는 청함받은 사람이죠. 경고를 받지 않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하는 회개. 그 회개의 결과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우리 주위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평강. 그리고 천국을 좋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 작년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 2월 마지막에 하면 꽃이 피는 것 같은데 꽃망울 피고 꽃망울 며칠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백꽃이 서양의 꽃보다가 아주 강하다고 그럽니다. 서양의 꽃들은 영하 2도만 되면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백꽃은 영하 25도, 영상 25도 온도 차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겨울꽃 그러면 동백이잖아요. 봄 되기 전에 피는 꽃이 동백꽃. 아마도 우리나라 사계절의 풍파를 겪으면서 단련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동백꽃. 우리의 믿음이 이 동백꽃처럼 사계절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이제 살아온 세월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한주상 같으면 70년이 살아오면서 세상살이 많이 단련됐잖아요. 이 동백꽃처럼.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단련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동백꽃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맡겨주신 일,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르게 행하고 우리 각자의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 강림, 우리 휴고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7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